싶은 말씀. 레위기 19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2절 한 절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9장은 후반부에 속합니다. 1장서부터 17장까지는 전반부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 거룩함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18장서부터 27장까지는 백성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서로가 거룩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9장은 10계명을 배경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9장을 읽어보시면 분명히 10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너무나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므로 조직적으로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장에서는 문맥을 구분할 수 있는 표현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믿음 생활을 통한 거룩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좋은 이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10절까지 믿음 생활을 통한 거룩을 말씀하십니다. 우선 1절과 2절은 레위기 전체의 주제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해야 함을 말씀하시고, 왜냐하면 나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서부터 10절까지는 본격적으로 믿음 생활을 통한 거룩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 10계명을 떠올려 보시면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절에 보시면 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3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 동시에 함께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간의 의무라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영적인 거룩함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의 배움의 시작은 가정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3절에 부모를 향한 공경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함께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때로는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우상화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말씀, 내가 창조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내 자녀가, 내 사업이 무조건 성공한다라는 부적처럼 믿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서부터 10절은 화목제물의 음식 규정과 곡식을 거둘 때에 밭 모퉁이에 있는 것은 거두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화목제물의 음식 규정과 밭의 제도는 어떻게 보면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화목제물의 음식 규정에서 제사 음식을 나눌 때에 반드시 둘째 날까지 이웃들과 음식을 나눠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에 남은 음식은 무조건 다 태워야 합니다. 그 이유는 제사의 이름에서 나온 것처럼 이웃들과 최선을 다해 음식을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밭의 모퉁이 부분도 수확하지 말고 남겨두어야 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 떠돌아다니는 자들, 이방인들을 위해서 음식을 남겨두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서에서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온 외국인 며느리 룻이 곡식을 주울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무료 식사 배급 시스템을 도입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총 4가지 믿음 생활을 통한 거룩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도 거룩하니 우리들도 거룩해야 함을 요구하십니다.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우상 숭배를 금하십니다. 네 번째는 화목제사 음식과 밭의 곡식을 통해 함께 이웃과 나눠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 끝부분은 단락의 끝부분을 알리는 표현으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부분은 11절서부터 18절까지 좋은 이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우선 11절서부터 18절까지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 나눔은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표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1절과 12절에 정직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는 도둑질, 속이는 것, 거짓말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10계명 중 8계명과 9계명, 즉 도둑질하지 말 것과 거짓 증언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이용하여 속일 때나 거짓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10계명 중 3번째 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계명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의 끝은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3절과 14절에 약한 자들의 것을 착취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이웃을 억압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재력으로나 또는 권력으로 이웃을 착취해서는 안 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로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 너에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일이 저녁에 끝나게 되면 바로 임금을 지불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그 당시 공동체 안에서 소외된 자들을 예를 들게 됩니다. 듣지 못하는 자들, 보지 못하는 자들을 저주하거나 장애물들을 그 앞에 놓아서는 안 됨을 말씀하십니다. 13절과 14절은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들을 착취하거나 억압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절 끝부분에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5절과 16절에 법정에 정의가 있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우선 15절에 가난한 자다라고 편을 들지도 말고 권력이 있다라고 해서 편을 들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가난하던 권력이 있던 재판은 공정하게 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 불의한 방법으로 이웃들로부터 이득을 취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분은 17절과 18절로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근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전에 법정의 정의에 대해서 다루었다라면 네 번째는 형제 자매를 법정에 세우는 일을 아예 피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17절에 우선 마음으로 이웃을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워하게 되면 그 미운 감정이 점점 커져서 오히려 정당한 처벌보다 과한 처벌로 복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견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웃에게 정당하게 잘못된 것은 지적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미움으로 시작된 행동은 죄가 될 수 있음 또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은 이웃 사랑의 핵심을 선포합니다.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좋은 이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총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정직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연약한 자들을 착취나 억압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법의 공정함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마음의 미움을 품어서는 안 되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십계명이 삶 속에서 실천될 수 있는지에 대해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을 간단하게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이웃에게 나아가는 것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이웃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또는 나는 여호와이니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